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7월 19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라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종교로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저는 이 소중한 생명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라는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죄값이 얼마나 참혹한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결과로 자녀가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은 우상 숭배가 이래서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가 그 죄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분들 중에 무당하셨던 분들 혹은 가정에 무당이 있는 집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귀신의 힘으로 인해서 그 무당을 하는 사람은 잘 살지만 그 자녀들이 일찍 단명하든지 혹은 장애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대를 이어서 또 무당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을 뭐라고 세상적인 과학적인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서 앞서는 것은 반드시 부러뜨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당으로 시작한 가문을 보면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당에서 노인받으신 분들 보면 정말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 무당의 그거를 넘겨주지 않게 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매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정말 사단은요 잡은 거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데라의 자녀 중에 하란은 그의 아버지보다 일찍 죽습니다. 왜냐?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연 같지만 우상 숭배라면 그 자녀들이 영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문화적인, 육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저는 다시금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자손들이 끊이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결국은 자손의 대가 끊기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꼭 우상만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자손이 끊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업을 맡기시고 자손이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데라의 자녀들이 장가를 듭니다. 그런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당시엔 창피합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애를 못 낳으면 소방 맞는다고 했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축복하시고 위임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다는 증거이고, 이 증거가 바로 내 자녀인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낳고 싶어도 환경적인 문제로, 사회적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문제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도 자녀를 못 낳았다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면 나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그것에 대한 죗값을 치릅니다. 저는 오직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모두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자신의 삶이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등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과 같습니다. 내려갈 땐 쉽지만 오르막길 갈 때 어때요? 자주 등산하신 분들은 쉽게 가지만 산소도 부족하고 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속도도 천천히 가게 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등을 밀어주면 오르막길이라도 속도도 붙고 힘도 나고 다리도 안 아프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하나님이 끌어주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쉬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데라가 가나안을 목표로 삼고 가지만 그는 하란에서 거주하다가 죽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정말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쩌면 정말 내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표인 구원함은 보장되어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힘을 내시고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